미국 연기자 중에 게리 시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 현재로는 CSI 뉴욕이라는 그 수사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 게리 시니스라는 사람은 영화배우로 이미 인정을 받는 아주 실력 있는 연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온 영화 중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톰 행스라는 그 사람과 함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나왔었는데, 그 영화에서 루테넌트 댄이라는 그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한 20분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톰 행스가 주인공이고, 게리 시니스는 이제 전쟁터에서 톰 행스를 만나서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리는 wounded veteran으로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게리 시니스가 이제 여러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나오고 조연으로 나오고 지금 CSI 뉴욕이라는 프로에서 주인공으로 나오지만, 이 사람이 가장 전쟁터에 나가서 손이나 팔이든지 다리를 잘린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게 된 것은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나온 루테넌트 댄이라는 역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기자로서 그 영화의 스크립트대로 자기가 맡은 역에 충실해서 참 연기를 잘했어요. 근데 이 영화 끝난 후에 미국에 있는 Veterans Association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맡았던 그 역으로 인해서 상을 주기를 원한다. 보통 영화 배우들이 상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카데미 상이죠. 근데 Veterans Association에서 당신에게 상을 줄 테니까 언제 이곳으로 오라 해서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나갔던 모든 베테랑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이 사람에게 상장을 줍니다. 상장을 주면서 당신이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루테넌트 댄이라는 역을 너무나도 잘 해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 상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게리 시니스는 이 상장을 받으면서 너무 강한 거죠. 자기는 연기자로서 연기한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전쟁터에 가서 팔이나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고 그 사람들이 상장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자기는 연기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을 20분 정도 감당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상장을 주니 너무 의아하고, 참 그 상황 속에서 수천 명의 베테랑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자기를 영웅 취급한 것에 너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터에서 팔이든지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밴드를 만들어서 미국의 전역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전쟁터에서 다리든지 팔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도시에서 펀드레이징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펀드레이징 콘서트에서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 사회에 이 사람에게 집을 지어준 후에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게리 시니스 하는 얘기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가장 기쁜 일은 바로 이 일이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주말만 되면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펀드레이징 콘서트를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는 영화에서 역을 맡아 한 것뿐인데, 진정한 영웅이고 진정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팔과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그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져주는 일,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일, 그들의 친구가 되는 일, 여러 가지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지금 잘못 받아들인 잘못된 가르침을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세우고 바로 교훈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게리 스미스가 자기가 연기자지만 전쟁터에서 털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상을 받고 그 사람들이 영웅칩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모든 영광을 받았다는 것에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육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이삭의 후손이 유대인들이죠. 육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 속에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이방인 모두는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이 구원의 자손, 구원의 은혜에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의 후손들이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이 역사적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내용을 통해서, 사라와 하갈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는 65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자인 상태였는데 사라는 이미 잉태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다 지난, 다시 말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0장에 부르시면서 약속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후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아마 인간적으로 수없이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습니다. 이제는 사라가 65세가 돼서 아이를 전혀 의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후손의 축복 약속을 주십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을 때 사라가 말하죠.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나서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서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 단계에 이르러서는 아마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제는 인간의 방법으로서 우리의 몸종인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잇자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6장에 가서 사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그 자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은 그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사라는 웃고 있죠. 내가 지금 89세가 돼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21장에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85세가 돼서 인간의 방법으로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습니다. 그러면 14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75세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를 이삭을 100세가 돼서 낳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렸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두 여인,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과 자기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은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하갈과 사라의 역사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하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 속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바로 이 두 여인은 두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하나는 땅에서 났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났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자녀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갈이 노예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사라는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은 종의 아들이고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였고 그러기에 인간의 노력으로서 낳은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죄 속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사라의 아들 이삭은 자유인인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고,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고 사라가 65세였는데 몇 년 후에 아들을 낳죠? 25년 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75세, 65세, 사라가 65세가 돼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때라면은 25년이 지난 후에는 더더욱 잉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가능치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성경을 신약성경에 기록된 1세기에 어거스틴으로 시작해서 여러 학자들이 성경을 풀 때 비유적 해석을 했어요. 영적인 영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있죠. 성경을 풀 때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안 될 때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 그물을 더 오른쪽으로 던지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은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그물을 끌고 들어와 이제는 내려와 그 고기 숫자를 세봤더니 몇 마리였다 나오죠? 153마리였다는 숫자가 나와요. 고기를 세봤는데 무지하게 많이 잡아서 153마리였더라. 근데 그 153마리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오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비유 해석을 하면 영적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153마리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알 리가 있습니까?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가다락방에 몇 명의 성도가 모였었죠? 그러니까 120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이가 몇이죠? 33세라고 하죠. 그걸 더하면 몇입니까? 그래서 15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53마리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완전히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쯤이라고 나와요. About 120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 숫자가 118명일 수도 있고 123명일 수도 있고 120명쯤 된다는 것은 정확한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30세쯤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역사 속에 아무도 그런 해석을 해본 적이 없다 하면서 자기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듣는 성도님들은 또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153마리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목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숫자를 더하기 시작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숫자를 더하다 보면 153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왜 우리가 비유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왜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영적으로 비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다시 말해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이슈가 뭐죠? 구원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 전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가르친 게 뭐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바로 교훈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적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신의 산을 대표하며 율법을 대표하며 더 나아가서는 종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유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하며, 사라는 위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과 비교하며, 하갈은 일시적인 것, 종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사라는 영원한 것이고 자유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영원한 예루살렘, 바로 사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영원한 것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해석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28절부터는 이것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8절 무슨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인간의 노력을 통해 죄악 속에서 태어난 이스마엘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기적적으로 주신, 태어나게 하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유의 자녀라고 31절에 가서 말하고 있죠. 그런즉 형제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구절이 뭐죠? 16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을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16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무슨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니고데모를 교훈하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면 이런 이 표적들을 기적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하는 사람도 다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가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누가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시작에서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난, 약속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자유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에요. 지금 분명히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인간의 노력을 낳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죄악 속에서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난, 성령을 통해 난, 기적적으로 은혜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3살이 많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 이삭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창세기 21장에 기록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이없어 하죠.
아니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절제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의 자녀는 끊임없이 빛의 자녀를 박해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보고서 자기의 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가서 자기가 분명히 얘기해서 동침하게 됐고 임신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자기를 사라를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신이죠.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난 자녀이지만 자기의 아들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내 안에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에서 지금 쫓아내라는 것이 무엇을 쫓아내라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못된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 받은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보려는 거죠. 이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좀 넓혀서 오늘 우리 시대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요? 무엇을 내쫓으라고요?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의 자녀들 우리를 박해하는 것을 의아하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도 종의 자녀가 자유자의 자녀를 박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모든 것,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모습까지도 시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쫓아내며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